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다 함께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죄악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까? 조용한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이 발견되는 것이 좋습니까? 발견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몸에 암이 있는데, 초기 암이 있는데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3기가 되고 4기가 되면 생명이 위태롭죠. 병은 발견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조금 소란하죠.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속에서 끓고 있으면 안 되죠.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속에서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끓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아주 크게 폭발합니다. 좀 더 작을 때 드러나면 해결이 쉬운데 아주 딱 그것이 골마 터져가지고 그게 드러나면 교회도 아주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골마 썩어서 나중에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터지니까 교회가 이제 흔들리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몸에 병이 있는데 병이 없는 것처럼 하자. 똑같은 말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견뎌야만 공동체의 평화가 온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건강한 아이가 되지.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막 부부싸움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걱정 안 끼치려고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걔가 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바른 성인으로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상담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암인데 엄마한테 이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또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 놀고 싶을 때도 놀질 못하죠.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아, 저 아이 효자다, 효자다 그런다는데 그 상담 교수님이 그래요. 효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저 아이는 잘못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그 암에 걸린 엄마를 2시간, 3시간씩 좀 데리고 있고 그 아이 나가 놀게 하라고. 나가 놀고 뛰어놀고 소리치고 그래야지 그게 건강해지지.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걱정스러우니까 그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참고 있는 거라고. 효자가 아니라고. 그 아이가 커서 큰 상처를 받고 성장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억누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인데 이분이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60이 되셔서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효부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잘 성장했는데 결혼을 유교 집안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집안으로 결혼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 30년 교회를 못 다닌 거죠. 효부상도 받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저 희생한 거죠. 자기 종교도 신앙도. 이분이 거의 60이 다 되었을 때 마음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제서야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난 이제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나 교회 안 다니면 큰 병이 날 거라고. 그 남편 되신 분이 깜짝 놀랐죠. 언제나 정숙하게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그 아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제서야 교회를 다니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과도한 인내와 참음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과도한 인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만 참으면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그 약한 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어야만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 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우리 지금 성벽 지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외부적인 대적들이 방해하는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오늘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걸 해결해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 사회에 문제가 드러나죠. 2절, 3절, 4절 이게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에요. 성벽을 건축할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기근이 되니까 자기 밭에 자기 논에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얻어 먹습니까? 자기 논을 팔아야죠. 자기 밭을 팔아야 되죠.
때로는 자기 자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다가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내 자녀를 팔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팔아서 여러분의 끼니를 때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3절에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생겼다. 4절,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기근이 되자 양식이 없고 추수가 없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죠? 페르시아 왕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을 다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당을 잡되 이자를 높이 불려요. 이자를 높이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기근의 때에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사회가 힘들어지면 각과 을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몇 배로 높이는 부자가 됩니다. 어떤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치부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부자의 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형제의 육체라는 것은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6절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었으며, 이게 다 귀족들과 민정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내세워서 이런 불만을 뒤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개인의 문제가 뭐가 대단하냐고, 성벽 다 건축하고 얘기해야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 건축하려고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벽 건축의 진짜 목적은 이 물리적인 성벽 건축을 통해 영적 성벽을 건축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잘 건축해 놓고 그 안에 불평등이 있고 부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벽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이렇게 차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살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는 겁니다. 성벽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벽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 유다인들을 꾸짖습니다. 아주 대회까지 열어서 꾸짖죠. 형제의 자매들을 종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아주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두 가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대적들이 비방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율법의 백성들이라고 막 자랑하며 사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형제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크게 매겨서 자녀를 팔아, 종으로 팔아서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대적들이 비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거룩에 너희들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모든 이자를 그쳐라. 어려운 형제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계속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저당 잡힌 것들, 그것이 밭이든지 기름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돈이든지 관계없이 100분의 1을 지금 당장 돌려줘라.
그러므로 우선 돌려보내는 것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때 귀족과 민장들이 그걸 다 동의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부유한 자들이 자기 논과 밭을 팔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나눠주잖아요. 사도들이 남김없이. 그래서 다 부족함이 없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뭐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어떤 무슨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종교의 방언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종교심을 따라 인간은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서 분별이 됩니까? 사랑에서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에서 분별이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의 삶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지. 다른 것들을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요. 신기하네. 그러고 맙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 속에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해요. 저도 50주년 기념 사업한다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주차장도 사고 사회복지관 센터 진다고 막 이랬었습니다. 저도 뭐 부목사인데 헌금도 저희 부목사들도 뭐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그러면서 더 크게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번거로운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으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거 치료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해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성벽 건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한 일을 하는데 대적들이 생기잖아요. 대적들을 이기는 법을 알게 됩니다. 내비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약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때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특징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강압적으로 말하고 그게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의 문제들도 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합심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영숙 권사님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 잠깐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도 많이 붓고 항암제로 인하여 후유증도 있고 밥도 드시지 못하고 내일 수술을 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이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오늘 내일 이틀간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이영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이제 수술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수술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를 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다 함께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와 치유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문제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잘 그것을 바라보고 성벽을 건축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과 영혼의 성벽,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백성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그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수술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치료의 과정이 치료의 전환점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